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예견하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씀을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럴 때 오늘 그전에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이 베드로가 말기는 것이 바로 사탄 노릇을 하게 돼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와는 달리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못 오해해서 하지 않을 때 사단이 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사탄 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중심적인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열리지를 않는 거야. 성경의 비밀이 열리려면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야 열리는 거라.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구속했다 이런 정도로 봐서는 이 비밀이 열리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하는 얘기야.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저희들이 살아나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거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살려고 하면은 죽어야 된다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죽고자 하면 사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열리지를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육성적인 우리들의 속성이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육성적인 속성이 죽어야 이 땅의 속성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많고 내 마음에 이제 갇힌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워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은 십자가로서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요,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한 번으로 딱 용서받고 끝났다 하고 말하는 이 신학적인 주장에 잘못이 있고
그곳에 함정과 덫이 있어서 마귀의 올무와 덫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끝까지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은 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얘기하지 않고 사탄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속성과 이 학문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하는 그 원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하늘에 신령한 그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육체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영생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영을 이해를 해야 영생의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문자적이나 학문적으로 믿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영으로 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영으로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와 생명으로 내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라 쫄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그래 눈이 열리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 인간의 사랑밖에 안 돼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속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말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렴풋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신학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그 이론과 사상을 그 중에서 잘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하늘의 비밀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단어를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원어를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서 자꾸 알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성경은 오늘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야. 이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서만 심판받고 생각한다면 문제다는 얘기야.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판별과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곳에 도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역 예배 잘 참석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11조만 잘하면 그냥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그것으로서는 결국 영생의 세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해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의 본질적인 이 속성은 동물적인 속성을 가졌어. 성경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짐승적인 속성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절대로 자기 생각한 것을 그렇게 쉽사리 잘 내려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 개와 고양이가 동물에 대한 어떤 그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방영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 TV가 있는데 저는 가끔 그거를 잘 봅니다. 그러면 왜 그걸 보느냐 이랬었는데 인간의 그 속성이 그 동물적인 본능 한 번 그 일어나면은 그 1년 동안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그 자리에 가고 또 그걸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동물적인 속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동물적인 속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세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적인 자꾸 관념으로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동물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동물적인 차원은 좀 벗어났지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수도 있고 땅에 속하는 수도 있고 이게 짐승에 속하는 수도 있고 세계 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을 받아들이는 안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 레벨과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하늘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제 사람의 형체도 있고 동물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이런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새라는 것은 주로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마귀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짐승 같은 속성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그것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늘에는 이 마귀들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야. 성경에도 독수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하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 사망의 세력을 말하는 것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진리를 자꾸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오늘 그 비유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 성경의 그 비유와 해석을 어느 정도만 해석을 하고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경의 진리를 아는 거지. 이론적으로 계속 해봐야 내 머리만 자꾸 복잡해지고 머리만 이제 발달이 되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심어지는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거룩하게 형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그 법칙과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식만 바뀌는데 오늘 그래서 지식만 바뀌다 보니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안 나오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타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생명이 점진적으로 자꾸 발달하고 커지고 자라야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서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린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섬기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 없는 자에서 돌아서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삼일체로 자꾸 생각하라는 것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는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요.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장애 요소도 없애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고 자기는 자꾸 빠져나가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이 속성이 우리 무의식 속에는 남아있다는 얘기요. 이 무의식의 모든 속성과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옛 습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바다 모래처럼 많은 것이 우리 속에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다 제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그것을 연구해서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일생 동안 연구를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을 몇천 년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고 실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실천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는 부활 기념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령한 것이나 오늘 이 땅의 것이나 짐승의 속성이나 세상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영분별이라 하는데, 이것은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고, 스피릿, 바람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기운,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악한 기운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는 선한 기운과 선한 능력이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성령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나갈 때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점점 이렇게 줄어지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치는 그 살아있는 영생의 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이 나를 고치게 되고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야.
나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무지한 가운데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하늘의 신뢰한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나 말이야. 내 마음이 지각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행감을 느끼고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나는 얘기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기운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만큼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우리 속에 계속 옥도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심고 가꾸려고는 안 하고 그냥 쉽사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자꾸 따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십자가를 지렸고 누가 교회에 나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좋게만 자꾸 얘기를 하고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주는 거다.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성공을 누리려고 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십자가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진리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날은 없는 교회가 됐고 말만 십자가지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진리 통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을 그때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이라. 예수를 믿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이 세상과 내 속의 정욕과 이 또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666의 세력이 오늘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착각하게 만들어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그냥 우리는 간단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는데 영생을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상태를 안다 이러는 거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야. 그걸 안다는 것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식하고 예수님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하고 이 세상에서는 볼 때는 바보 쪼다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모든 지식과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는 얘기야. 없는 것이 축복이요. 아멘 소리 그렇게 힘차게 안 나오네.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인 진리라.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이요.
연단과 시험이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짚어지들이해서 잘 되는 것 같은 그게 속아 넘어가서 외형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판단하는 사람은 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생의 진리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이것으로서는 그것은 영생의 진리를 보이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이 세상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나도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놓고 그것을 100%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안 된 사람이에요. 참으로 내 자신도 설교하면서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 밖에 나서 자꾸 살아보니까 그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더라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 아래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그것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삶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이 아니고 생명적으로 하나님과의 역학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참으로 값진 인생이고 영광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요 방법이다 하는 얘기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자신 의식 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이 세상의 속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의식에 있다 하는 얘기야. 그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살아나야 되고 이 세상 것은 죽으라는 얘기고 예,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육성의 속성은 죽고 영의 속성과 영의 생각과 영의 것은 살아나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갈라 쪼개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론으로서는 물론 신학도 영생의 말씀 신학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영생의 말씀 신학이 없었어요. 칼발트가 말씀 신학이라 했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도 역부족이었어. 네, 역부족이었어. 이제는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문학이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이 수학이고 다 적용되어서 설명이 안 되면은 오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믿어도 한쪽 구석에는 의심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사고방식이 발달되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걸 믿으려 하지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의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도려내고 하면은 암도 다 고친다고 생각하지만 암이 안 고쳐지는 우리 속에 암이 세포가 암이라는 그 세포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방어를 하는 체력이 암세포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음식이나 잘못 먹고 우리 마음을 못되게 먹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꾸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암세포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니 함 죽어봐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네 몸을 네가 스스로 괴롭히고 네 생각과 네 마음과 자신을 스스로 천대에 있고 멸시하니까 네 죽어봐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바로 마귀다. 우리 속에 말이지. 그래, 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암이라는 것이.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야. 몸에 있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있는 귀신도 있고 생각에 있는 귀신도 다 있는 거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있고 그거 영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을 이해 못하면 마귀를 이해를 못하고 귀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귀신이라는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어서 서양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는 트라우마라 하면서 충격받은 사실, 우리들이 상처받은 일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잘못된 그 정보, 부모로부터도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그 인격을 잘못 형성하게 돼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엎어서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속성과 습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진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영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구원의 놀란 축복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비밀이 열려지면은 성경이 안 풀어지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과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법칙도 그리스도의 영화로 다 통일되어지는 이 원리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는 것만 말하고 자기가 믿는 것만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고 엄청난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한한 세계는 내가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행동 차원에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를 범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인 겁니다. 예. 그런 인간이 생각 안 하고 마음 안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보는 대로 마음 먹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몸에 느끼는 대로 지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야, 예수님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갖고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질문을 하는데 내 아들을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얘기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부활주일날 오늘 이 성경을 내가 맞추려고 한 겁니까? 맞춰서 한 거 아니잖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속에도 부활의 세계가 있고 만물 속에도 부활의 세계가 있고 우리 속에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도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문자적인 틀에 갖추어 버리면은 우리 생각을 갖추어 버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오늘 모순이 많은 겁니다. 예, 오늘 이 언어가 오늘 우리가 언어 속에 갇히는 것이 내 생각이 갇히는 거야. 선입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선입관과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나쁜 생각이 계속 나를 판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이해력이 풍성해서 그런 것들도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짐승 같은 속성과 인간의 타락한 속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지난해나 똑같이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뻘거벗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달랬고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 가만 앉았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오해를 하는 수가 많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형상으로 들어오면은 땅의 끝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정신 속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사고방식이 안 가지고 있으면은 내 몸도 영과 혼과 육이 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변해야 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어느 날 홀연히 변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살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그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직까지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영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부활하는 그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와 멸망의 세계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진리의 넓은 대로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축복의 길이요 넓은 대로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라. 영생의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이 역설적인 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온 모든 지식은 도둑놈이라는 얘기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율법적인 성경 지식은 도둑놈이 돼서 내 생각을 고정적인 관념으로 딱 박혀 버리겠고 실제적으로는 신령한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 그 자리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마귀든지 무엇인지 과학적인 그 내가 우리를 속이는 논리든지 그것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 단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들이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 하나님 영생의 진리를 혼미케 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생의 영적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부인하고 은사를 해방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이단이나 삼단이다 이렇게 청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처사요. 십자가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헛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이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를 대적하면서도 사랑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는 진리는 아니다는 얘기야. 오늘 이것을 갈라 쪼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복을 입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서 쫓겨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여러가 흰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들은 다 맥락이 오늘 우리들 순수하고 진정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단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싶으면은 종이 되라는 얘기야. 그게 역설적인 진리인데 그렇습니까? 오늘 안 그렇잖아요. 세상 자체도 그렇고 그냥 대통령 되려고 막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거 총회장 되려고 우리 목사들도 그냥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늙어지면은 오히려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은 더 악하고 독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나팔이다 하는 얘기야. 복음이다 하는 얘기야. 그게 진짜 복음이요. 참 빛이라. 우리 속에 내가 겉으로 이해하는 빛은 그것은 영안의 빛이라 하고 내 속 사람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빛이라 말하는 거야. 내 의식의 구조가 아는 것은 자꾸 이래 알지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의 진리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어둠이 자꾸 벗어지고 생명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충만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우리 속에 몸에 그대로
말하자면 말수바가 된 상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모습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목표하는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보는 값어치와 눈도 달라지는 거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요. 무능한 자가 아니요. 유능한 자요. 병신 쪼다같이 만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자라는 얘기요.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 역설적인 진리가 거의 주로 많아요. 그러나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 극부적으로 말하는 진리도 또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이 진리를 그때 상황에서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하는 거야. 너희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진리가 있고 심으면 심는 대로 되어진다는 진리는 그건 역설적인 진리라. 이거 반드시 되어지는 진리라. 그러나 그 속에 배경에 보면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더 골치 아픈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입술에는 다지만은 속은 설이다 하는 얘기야. 많이 알면은 알수록 못 볼 꼬라지도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또 괴로운 거야. 저 사람,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는데 말해도 말귀를 안 듣고 오히려 쳐받고 덤비 들고 그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자꾸 주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이는 이런 말을 예사로 하고 이다이다 삼다이다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니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몰랐으면 지하고 똑같이 그냥 마귀책에 들어갔으면 좋고 지옥 속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신 그 목적과 뜻대로 가려는데 발목을 뒤잡고 못 가게 문들어 늘어지는 것이 그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막이다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할 때 못 때리게 그냥 발목 묶고 늘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의 출애굽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그 논리적으로서는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나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것도 풀어지고 또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법칙도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도 있고 또 이제 이와 같이 양면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 우리 심령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그릇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하는 성경의 영생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대해줘야 진다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은 자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고 어떤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 신뢰한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평가되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 평가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진리는 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영생의 진리는 아직까지도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그래서 지구 종말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 계시록을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계시록이 성경을 열어가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야.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에 짐승 같은 속성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저주가 남아 있어서 그 저주를 통해서 오는 재앙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꺾어지는 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오늘 보라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오늘 이와 같이 형식과 기념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개념을 자세히 이해를 하고 부활의 개념도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도 모순이 없는데 오늘 육신의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과 주장 속에서만 성경을 읽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을 전부 이다이다 삼다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자꾸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오늘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오늘 우리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